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한숨 쉴 때마다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과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여러 가정의 갈등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은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강건하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더욱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성은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남몰래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장마다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새롭게 예배전 찬양에 함께하는 정혜린, 김빛나, 박종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들어간 우리의 아들들, 타지에 내려가 있는 성도, 또 출근해 있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올해도 어김없이 어버이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1년 중에서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양가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신 그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효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부담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 저는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성경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애쓰시고 수고하신 성원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사정으로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자녀들을 키워내야만 했던 위대한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자녀들을 더 많이 도와주지 못했다고, 더 많이 밀어주지 못했다고, 자녀들을 더 잘 키우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어머니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거리며 가슴이 찡해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단어죠.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아시지만 군대에서 어머니라는 단어 실컷 굴려놓고는 어머니 문에 복창은 뭐 부른다 이러면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젊은 사내 아이들이 다 울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니에요. 표현을 잘 못하고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아버지들도 자나깨나 자식 걱정을 하며 자식이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자식이 건강한 게, 자식이 화목하게 사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아침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생존에 계시든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어머님 은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멀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러주시고 자라서는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 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그지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높낮이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 자식 위하여 살고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극하여라. 사람이 늙으면 시간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아픈 데가 많아지고요. 걱정거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의 없어진 부분을 채워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힘이 되고 부모의 돈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대인 계명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10가지의 명령. 그 명령.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고 내게 복이 있으리라. 축복이 함께 따라 나오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라 이건 명령하지 않아도, 특별히 어떤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하죠. 자기 새끼, 자기 자식 애지중지하며 목숨 바쳐가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에 축복의 약속까지 딸려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부모 공경을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죠. 심지어 신명기 21장에서는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녀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했는데도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로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순종하지 않음을 말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을 쳐서 그 자식을 죽여라. 그럴 정도로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하는 것과 같죠.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까? 그 이유를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도덕적 관점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아보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나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불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녀는 없어요. 다 효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효자는 별로 많지 않아요. 세상에 효자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건강하고 니네 화목하고 사는 게 그게 효도야.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효자가 많지 않을까요? 무엇이 효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뭐라고 말해요? 야, 난 현금이 좋다. 돈으로 다오. 그렇다면 부모가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용돈 조금 드리면 자식의 도리를 다 한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되죠.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효도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말하는 효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가 무엇인지를,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윤철중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잘 읽어주셨는데요, 2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청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조침, 말하는 대로 부모님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그대로 말을 좇는 것, 이게 청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한 번 살죠. 우리 인생 경험해보지 못하는 처음 가는 길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 갔어요? 아버지가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인생을 먼저 경험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또 살면 참 좋은데, 연습해보고 살면 좋은데,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바로 연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연습된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물론 한 번 살아본 거지만, 아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거 이렇더라 저렇더라, 경험한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곧 한번 연습해보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집안 아버지가 계세요?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옆 집안에 누가 계시죠? 아저씨가 계세요. 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아버지는 비록 자기는 깡패짓 하고 살아도 자식에게는 깡패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버지예요. 비록 자기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도 자식만큼은 인생 잘못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버지죠. 자식 보고, 야 너 담배 피냐 안 피냐? 아니요 안 피는데요. 야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직도 담배를 안 피냐? 아빠는 중학생 때부터 폈다 이러면 빨리 담배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없어요. 자기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두 갑 막 그렇게 많이 피울지라도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담배 피울 때는 이놈아 너는 나 담지 말아라. 다른 거 다 해도 담배는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상갓집 다녀왔다고 거짓말하고 밤새 노름하고 들어와서도 자식한테 야 화투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 아빠 봐라 얼마나 재밌는지 나 지금 밤새 화투 치고 왔다. 너도 빨리 화투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없어요. 너는 평생에 화투 손에 대지도 말아라. 그런 거 할 줄 몰라도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 아들 불러 앉혀놓고 야 어떻게 남자가 여자 하나로 만족하고 사냐? 걸리지만 말고 와이프 몰래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없어요. 자기는 젊어서 2집, 3집 살림도 했으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야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고생만 하는 네 와이프한테 잘하고 살아 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죠.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자식만큼은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고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삶이 본받을 것이 없어도 아버지의 가르침만큼은 청종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 낳은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를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해하다, 이해. understand라고 해요. 잘 아는 것처럼 under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라고 하는 것은 서 있다는 뜻이에요. 서 있다. 그러니까 understand라고 하는 것,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아래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이해라고요. understand라고요. 가끔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해 죽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래로 내려가서 부모님 말씀하시는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부모님이 이해가 돼요. 그럴 때 청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래가 아닌 위에서 들으면 무시하게 되고 교만해지죠. 아버지 말이 말 같아야 듣지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해버릴 때 그것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노후에 지금 노후가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식에게 하는 것의 3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효도 저절로 보고 바르게 자랄 거예요. 우리 딸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어디 가서 가다가 저거 할머니 사다 드려야겠다, 저거 할아버지 사다 드려야 돼. 조그만 빵 조각이라도요, 어디 가서 뭐 자기가 뭘 먹으면 그걸 들고 사들고 와요. 할머니 드린다고, 할아버지 드린다고요. 잘 못해도 뭐라도 집에 뭐가 누가 선물을 해서 뭐 주시면 조금이라도 그게 뭐인가도 나눠서 어머니 갖다 드리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고 큰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조금 이렇게 해서 꼭 나눠서 가져다 드리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큰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렇게 대해드려야 되는 분이구나, 뭔가 작은 것으로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부모가 야 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알아?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보면서 크는 거죠. 부모는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식들도 그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요, 만고진리,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법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효라고 하는 것, 자식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상까지 걸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효라고 하는 것, 심은 대로 돌려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의 말에 청종함으로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성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부모를 어떻게 효도합니까? 둘째는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젊은 날에도 삐까번쩍했던 분들도요, 늙을수록 나이 먹을수록 볼품이 점점 없어져요. 키도 줄고 허리도 휘고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기억력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워지고 공경심이 사라집니다. 가끔은 자식들도 나이 드신 어머니를 애 다루듯이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드리며 앉아있을 수 있고 이 가정에서 있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논에 가면 그 전에 우렁이가 있었죠. 농약 치는 시대 되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뭐 우렁이 농법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우렁이 사다가 그런 거 하긴 하지만 그 우렁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그 새끼 낳는 거, 우렁이가 알 안 낳잖아요. 새끼 낳아서 알 낳아가지고 품속에서 부화시켜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 어쩔 때 옛날에 어려서 우렁이 같은 걸 이렇게 잡아서 좀 삶아 먹든지 구워 먹으려고 하다 보면 새끼들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서 와사삭 막 깜짝 놀랐던 그 기억도 있는데, 그 우렁이 새끼들이 어떻게 자라요? 그 몸속에서, 엄마 몸속에서 엄마 살 다 파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우렁이 새끼들이 커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엄마는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우렁이 껍질만 남아가고 동동동 떠내려가는 거, 우리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디 있어요? 자식 낳는 거, 저는 남자라 자식 안 낳았지만 여러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 옛날에 자식들 낳을 때는 목숨 걸고 낳는 거잖아요. 자식 낳다 죽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죽을 고생 넘겨가며 자식 낳고 그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키웠어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 지금까지 삼시세끼 식사하시는 분들 평생을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뭐예요? 청춘 다 흘러보냈어요. 그 고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왜 이렇게 흰머리는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염색은 자주 해야 되는지, 머리는 다 쇠버리고, 몸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어가지고 종합병동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저것 약 먹어야 되고 병원 다녀야 되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뭐 하다가 가는 인생인가? 허무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다면 허무해지. 인생이 허무한 거죠. 너무나 쓸쓸한 거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렁이 껍데기처럼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를 너희가 어찌 함부로 하느냐? 자기를 버려서 자신을 버려서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린 위대한 삶을 살아온 그 어머니를 너희가 어찌 경의할 수 있느냐? 그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하고 다니지만 제발 엄마 그거 좀 버리면 안 돼. 왜 이렇게 추접스럽게 살아? 내 인생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 엄마는 그저 잠자코 입 다물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 엄마 제발 가만 좀 있으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그런 말로 나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내가 마치 어른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대못을 가슴에 박아버리고 남편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까지 속 뒤집는. 그래서 어머니들은 지금도 남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눈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만나면 하소연 할 만도 하잖아요. 이 새끼가 이랬다고, 인연이 이랬다고 욕할 만도 하잖아요. 하소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바깥에 나가면 자식들 좋은 점만 말하지, 장점만 말하지, 잘해준 것만 말하지, 자기 속상한 거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성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효도인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은요, 누구를 만나면요, 자식 자랑하면서 자랑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자랑해요. 그런데 반대로 자랑은커녕 부모에게 짐이 되고 한숨 짓게 만드는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삶과 부모를 한숨 짓게 하는 삶,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질문을 못 들으셨나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과 부모를 속상하게 한숨 짓게 하는 삶. 1번, 2번. 당연히 자식된 우리들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를 즐겁게 할 때 주 안에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원칙이에요. 주 안에서. 성경은 부모를 즐겁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해요. 이건 자식된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도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엔 어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부모 모실 수 없다는 말, 이건 자녀된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된 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가 아니에요. 그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 정말로 다 주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 환경이 안 돼서 못했던 그거를 그때 당신도 그랬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못해. 이건 자식된 도리가 아닌 거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하다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니? 어떤 아이는 공작새가 되고 싶다. 어떤 아이는 노래 잘하는 꾀꼬리가 되고 싶다. 자기는 화려하고 예쁜 앵무새가 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다 웃어 애들이. 까마귀.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왜 너는 까마귀가 되고 싶니? 다른 새들은 예쁘기도 하고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무관심해요. 그런데 까마귀는 모양은 흉하지만 자란 뒤에 늙은 엄마 또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미보다 높은 가지에 앉는 법이 없대요. 저는 선생님 그런 까마귀가 너무 좋아요. 까마귀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생보다 못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를 기쁘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 어떻게 할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성격, 부모의 철학,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요, 많은 부모님들은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때때로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혜롭지 못해서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났지만 너는 남자 잘 보고 골라야 된다.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 도망 나와 버렸지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엄마 어려서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평생 망쳤다. 야, 절대 누가 아무리 부탁해도 보증 서지 마. 이런 말들 다 후회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살아온 길,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생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속에 무언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그 후회가 있을 때 아니라고, 엄마 훌륭하게 잘 사셨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엄마 멋진 삶이었다고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고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온 삶을 자랑하게 만들도록 그 삶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게 효도고요, 그게 복된 가정이에요.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결코 내 부모 존중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다는 서양의 속담도 있어요. 부모 앞에서는 늘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효도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사람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 실수를 덮어드리는 것이, 숨겨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실수하면 그런 말 잘하죠. 아유, 우리 엄마 늙으니까 주책바가지가 됐어. 우리 아버지 노망났나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리고 숨겨드리는 것이 효도라고요. 어려서 우리가 했던 그 많은 실수와 잘못을 부모님들이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가 부모의 실수를 덮어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견딜 수 없도록 힘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외로움이죠. 나를 위해 늙어가신 그 부모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집안의 대화와 모든 활동의 중심에 부모님이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의 모든 중요한 내용들은 부모님이 아시도록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중요한 것들은 부모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도 나중에서야 그런 일이 있었어?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듣고, 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왜 아빠한테 말 안 했니? 엄마 말하면 뭐해? 그분들이 알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분에게 여쭈어서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결정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폭행하고 살해까지도 하는 이런 폐역하고 배은 망덕한 이 시대에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원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나깨나 저희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부모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렸던 모든 잘못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늙어 외롭고 약해지고 힘없어진 부모님들을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서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크신 은덕을 잊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욱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